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베드로 전서 2장 19절부터 주시는 말씀, 10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옥토에 떨어지는 귀한 생명의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열매 맺어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너무나 중요한 인정받는 길.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회사에서나 또 학교에서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뭔가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뛰어나야 돼요. 뭔가가 실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도 새로 부임하게 되면 거기서 실적을 올려야 되고, 그리고 회사원들도 큰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뭐 자기의 상급, 그리고 또 부장이나 또 팀장에게 인정을 받아서 점점 진급하고, 그리고 또 인정 가운데 우리가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에서 인정받는 비결은요,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이거를 잘 이해 못하면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실적이 있어야 되고 뛰어나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뭔가가 나아야만 인정을 받습니다. 뭐 그래서 우리가 재능이 있다든지 또는 우리가 헌신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쨌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아져야만 우리가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적이죠. 실적이 있어야 우리는 저 사람은 그래도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많은 유익을 남기고, 그리고 또 아주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실적을 일으켰을 때 우리는 인정을 받고, 그리고 진급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과 포상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세상은 그래요.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비결은 세상과 달리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비참해지고, 그리고 죄인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그 가운데 참는 거예요. 그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인내해 나가는, 여기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실적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자기를 비울 때, 낮아질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그렇게 낮아졌을 때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에서 3번씩이나 음성이 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정을 받고, 또 여러분이 알다시피 낮아졌던 요셉,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그리고 종살이를 해야 되고, 또 누명을 쓰고, 아니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하는데도 들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피하면서 그렇게 정말 유혹을 했을 때 옷까지 벗어버리고 도망갔는데, 그 옷 가지고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옷 벗고 나에게 달려들려고 했다, 그래서 감옥에 가야 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 간수가 되어서 많은 죄수들을 도와줬는데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누명을 쓰고 어려움 당하고 비참한 처지에 당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실적, 그리고 교회에서도 헌금을 많이 하고 충성하고 막 이러는 걸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띄워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반대입니다. 반대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말씀에 세움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아름다움과 추함을 우리에게 이제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참 이거는요, 여기에 이 한국 성경은 아름다움이라는 말로, 그러니까 뷰티, 뭐 프리티 이런 말을 썼는데, 사실상 원어 성경은 프리티, 뷰티, 아름답다 그런 말을 쓰지 않고 원어를 보면은 find favor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finds favor. 이 finds favor라는 말은 이거는요, 호의를 얻다, 인정을 받다. 그래서 사실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성경은 아름다움이라는 말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아름다움, 그러니까 인정받는 길은 애매하게,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unjustly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나는 안 했는데?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고, 누명을 씌우고, 거짓말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뭐 사기쳤다고 그러고. 예수님에게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은
정말로 혁명 일으키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자기 자신이 육체된 것을 말씀했지 진짜 예수님이 성전을 헐겠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렇게 불의를 가지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이렇게 애매하게 애매히라는 한국 성경은 이제 애매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도록 그렇게 억울하게 그리고 불의를 통해서 고난을 받아도 여기 보면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래서 thinking of God이 아니라 여기 보면 consciousness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consciousness라면 양심이라는 뜻입니다.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이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 보신다.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말씀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 컨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고 사이언스라는 말은 지식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억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억울해 죽겠는데 정말 막 분통이 터지는데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형에게 팔려서 종으로 갔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야 하고 여러분 이렇게 불의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고난을 받죠. 비난을 받죠. 고소도 당하죠. 이렇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그 말씀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conscience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고난을 받아도 슬픔을 참으며 억울해 죽겠는데도 막 분통이 터지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분통이 터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면 같이 막 퍼붓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러냐? 그리고 막 그냥 그것 가지고 따지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건 인간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거기에서 끝까지 정말 슬프고 괴롭고 힘들지만 그냥 뚝뚝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에서 끝까지 참는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렇게 이제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다라는 얘기인데 사실상 호의를 얻는다 또는 인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을 때 참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고 참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인정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호의를 얻는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름다우니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슬픔과 분노를 참으면 인정을 받는데요. 인정을. 여러분 제가 이번에 안디옥에 가갖고 정말 오해도 사고 사람들이 저 앞에서 거짓말도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야단을 쳤는데 제가 거기에서 끝까지 인내를 했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죽기밖에 더 하겠어. 뭐 그 사람들이 나 죽이면 죽지 뭐. 죽으면 나는 이육이야. 주님 앞에 가니까. 또 억울한 일 당해서 죽으면 이거는 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축복의 길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뭐 돌에 맞으면 맞고 뭐 안디옥에 돌이 많잖아요. 돌에 맞으면 맞고 뭐 침 뱉으면 뱉으라고 그러고 정말 담배를 퍼갖고 제 입 얼굴에다가 푹 부으면서 막 저주를 하는데 욕을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욕을 들었어요. 저런 욕도 있네. 야 세상 사람들 욕 하나는 되게 발전했네. 제가 들어보지도 못한 욕을 막 들으면서 제가 거기에서 끝까지 진짜 이러고 있었어요. 이러고 제가 가기 전에 버스를 타고 16시간을 이제 내려가지 않습니까? 16시간 버스 타고 내려가면서 물론 비행기 타고 가면서도 뭐 한 12시간 정도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그때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죽으리라. 참자. 끝까지 인내하자. 인내하는 것이 인정받는 유일한 길이니까 인내하자. 결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갔어요.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내 결심, 나의 각오, 나의 기도 이게 다 소용없더라고요. 그런 일을 당하니까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내 각오, 내 결심 이거 다 소용없더라고요. 그러면 전 목사는 어떻게 이겼어?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저의 인격이었습니다. 제 인격이 이기게 한 거예요. 저는요 뭘 깨달았냐면요 요셉의 인격 그 요셉의 인격이 그가 각오하고 그가 뭐 이렇게 살겠다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의지가 아니더라고. 의지보다 더 센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의 인간 됨됨입니다. 아멘. 그 인간 됨됨이가 그 인격이 나도 모르게 쌓아온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 닮아간 거예요. 그것이 이기게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한번 결심하고 한번 제가 각오를 하고 한번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수모를 당할 때 저는요 사실
주먹이 나가고 싶었고 그냥 거기서 저도 너무 억울해서 너무 가슴이 터져서 너무 정말 이거는 울분이 솟아나가지고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그렇게 반응도 안 하고 그렇게 잠잠하게 지날 수 있었던 것은요. 이거는 물론 주님의 도우심이고 주님의 은혜죠. 그러나 제가 가만히 볼 때 내가 결심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각오하고 내가 기도해서 그런 의지적인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의지보다 더 파워풀한 것은 바로 우리의 인격입니다. 그 인격을 가지고 가면요. 어떤 난관도 어떤 어려움도 그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 뚫고 나가고 다 이겨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 일을 겪고 나오면서 아 이제 나도 순교할 수 있겠구나. 그 원수가 내 눈알을 파내고 내 길을 가위로 잘라버리고 콧구멍을 그냥 막 그렇게 인두로 지진다 할지라도 나는 이길 수 있구나. 여러분 인격이에요 인격. 결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인격이 준비되어 있으면 어떤 역경도 다 이기더라고요. 각오 가지고 안 되고 결심 갖고 안 되고 기도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파워풀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인격. 그 인격이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그래서 요셉이 그 인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서도 그 어려움에서도 다 뚫고 나온 거예요. 다니엘도 그 인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격 때문에 그 모든 환난들, 그 모든 핍박들 다 뚫고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이 인격이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갖가지고 다듬어지고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인격은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변경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 그것이 뭔지 아세요? 나는 죽고 우리는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계속적인 그 주님 앞에서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항상 바라보고 그리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늘 이것이요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인격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67세인데 67년 동안 이것이 다듬어지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이래서 이것이 이렇게 세워져 나간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 망치로 계속 정으로 이렇게 다듬어지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형상이 어떤 상황에서도 다 빛을 발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에 제가 이번 모든 상황을 겪으면서 내 결심이 아니었구나. 내 기도가 아니었구나. 내 각오가 아니었구나. 어떤 상황에 주님이 우리를 용광로와 같은 그러한 환난과 그리고 또 그러한 역경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각오 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해야겠다고 하는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평소에 다져졌던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그 인격, 그리스도의 그 생명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그런 상황에서 그냥 퍼져나가고 품어져 나가고 그냥 그렇게 드러나는 것뿐이지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어느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평소에 승리해 나가는 이것이 모아지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빚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그만큼 우리의 인격이 감정보다 의지보다 어떠한 그런 각오보다도 더 우리가 평소에 살아오는 그 삶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작은 것에서부터 이겨나가야 돼요.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쌓여져 나가서 이제는 엄청난 그러한 폭풍우와 같은 것이 몰아치더라도 굳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우리의 정말 열매,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중인들은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서 내 각오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평소에 이겨왔던 것이 거기에서도 또 이김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삶 가운데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애매히 불의를 당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해도 슬픔을 참으면 이 참는 것은 내가 참자가 아니라 그런 참는 인격이 되어져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그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향한 이 양심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consciousness toward God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양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양심이. 근데 이 양심에 따라서 바울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에 이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이제 끌려가게 되었을 때 천부장이 그를 이제 보호해 주잖아요.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내가 우리 동족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얘기하라 하고 허락을 받고 나서 그가 이제 공회에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에서 딱 서가지고 거기에서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 연설이 뭐였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내 양심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섬겼노라. 양심이라는 말을 거기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양심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왔다. 어떤 역경과 이러한 억울한 일과 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나는 양심을 따라 살아왔다. 그 양심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해. 바로 이 양심이 인격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인격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 양심대로 살아왔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 떳떳한 양심을 나는 가지고 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제사장이 머리를 탁 얘기를 해갖고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주먹으로 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입을 주먹으로 내리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얻어맞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판을 하지도 않고 죄를 정하지도 않고 이렇게 무력을 쓸 수 있느냐?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하고 거기서 얘기를 해. 그러니까 너가 대제사장을 저주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대제사장인 줄 몰랐노라. 나는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심이라는 그것이요, 우리가 정말 어떤 면으로 억울한 일 당하고 정말 피해를 당하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애매하게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양심, 이 컨시언스네스라고 하는 이 양심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승리해 나가고 그 모든 상황에서 양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 인격이 바로 이 양심이 되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여기 크레딧이라는 말을 써요. 이 크레딧이라는 말은 신용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죄가 없기에 참을 수 있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가 있으면 이 사람이 막 나의 죄를 지적하니까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싸우죠. 고소해? 나도 고소해. 너가 이래? 나도 이래. 그러면서 싸우죠.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감춰야 하니까.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은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기에 참을 수 있고, 또 우리는 신용을,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지금 없인 여기고 나를 애매하게 지금 이렇게 억울하게 고난을 주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무슨 크레딧이 있느냐, 그러나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여기에서 오직 선을 행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선을 행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아름다우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정말 우리가 누명을 쓴 거예요. 불이익을 당했을 때 이거를 참는 거예요. 이걸 참으면 인정을 받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실적이 있어야 인정을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기에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양심을 따라서 끝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렇게 견디는 이것이, 참아내는 이것이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길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너무 다르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단이라는 이야기도 듣고 말씀대로 살기를,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두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계시록의 말씀도 없고, 그리고 또 우리의 이 모든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그들이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2단이네 3단이네 계속해서 우리를 핍박하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싸울 것도 없고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빠할 것도 없고, 주님 저는요 세 가지를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그러면요 저는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당신 나만큼 거룩하게 살아? 정말 우리가 거룩으로 도전을 해야 돼요. 거룩이 우리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정말 당신 나만큼 거룩하게 살아? 두 번째는 우리를 이단이라고 막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님 앞에서 당신 나만큼 희생했어? 여러분 알다시피 저 여기 뒤에 창고에서 자요. 모든 거 다 내려놓은 사람이요. 저는 배는 게 없어요. 영혼 구원밖에.
그러니 그 사람한테 당신 나만큼 비웠냐? 당신 집 있지? 차 있지? 난 차도 없어. 난 전철 타고 다녀. 그것도 무료로. 65세가 돼갖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도전을 해야 돼. 당신 나만큼 비웠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냐?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데 당신 그렇게 정말 발버둥 치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우리가 도전을 해야 돼요. 뭐 싸울 것도 없어. 그냥 질문만 하는 거예요. 나보고 이단이라고 그러면 저는 세 가지 항상 묻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삽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얼마큼 희생했습니까? 아니,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거룩하게 삽니까?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계속해서 그냥 비난만 하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렇게 억울하게 우리를 2단이네 뭐 3단이네 4단이네 몰아붙이고 이러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양심대로 살았잖아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서 모든 건 내려놓고 지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참을 수 있어야 되고,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주님 앞에서 아름다움이 우리의 아름다움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를 부른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른 목적이에요. 이를 위하여서는 이제 위에 나오는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증거와 그리고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까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이유는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라고. 그래서 여기에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어요?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완전하신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애매하게, 왜 고난을 당하고, 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왜 십자가에 그 죄인이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셔야 했느냐는 거예요. 죄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왜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고, 왜 우리도 순교해야 되고, 왜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정확하게 말하면요, 한 가지입니다.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더 억울한 일 당합시다.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더 감옥에도 갑시다. 더 우리가 고난도 당합시다. 할렐루야! 영혼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대요. 주의 종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두중인 사역자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 이유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부르심의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죄가 없으시사 그리고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대신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요. 그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당신들이 구원받고 당신들이 새로워질 수 있다면,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아멘.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제물이 되어지고 또 이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왜요?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면 우리는 더 당해야겠죠. 더 억울한 일을 당합시다. 그래서 그 자취를 따라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명을 마친 후에 순교의 제물로 온전히 드려지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요, 유일하게 계시록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남은 자들이, 그 원수들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라는 말이 계시록에 딱 한 번 나와요. 계시록 11장에 나오죠. 우리 두중인 사역자들이 죽고 부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우리가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리고 구름 타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유일합니다. 유일합니다. 3차전이 터졌을 때도 그들은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더 악한 일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7대접이 쏟아지고 막 그렇게 태양이 사람을 태워 죽여요. 오존층이 파괴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검은 옷을 입고 가는 사람들이 그냥 막 옷에서 불이 붙어갖고 그렇게 화상을 입고 죽고, 그리고 하늘에서 그 7대접들이 쏟아지는데도 그들은 끝까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비방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에 엄청난 재난이 있고 재앙이 있는데 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만 불평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유일하게 우리 두 증인들이 죽고 부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온전히 우리도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갔을 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세상에 있는 인류의 반을 들림받게 할 수 있는 그 영광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정말 우리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정말 양심을 따라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양심으로 나아가는 저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본과 자치, 이 본과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자치를 오늘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않으셨습니다.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막 욕하고 막 그냥 헌담하고 그냥 막 억울하게 막 그렇게 예수님을 고소하고 그냥 죽이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쳐도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잠잠하게 털을 깎으러 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게 그래서 그 입에 괴사도 없고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도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막 그냥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조롱하고 침을 뱉고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면서 누가 제비 뽑았느냐 그러고 너가 선지자면 알아맞히라 너가 선지자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얼마나 그렇게 고난과 위협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 근데 그 부탁이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용서를 부탁했어요. 저들을 심판하소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저들을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용서를 부탁했지 심판하소서 하고 그렇게 여기에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용서를 부탁했습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주님 꼭 갚으소서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면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용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심판하는 자에게 오히려 심판하소서 꼭 심판하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용서를 부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격이 돼야 되고 우리의 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읍시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막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 죽어버려요. 죽은 사람은 아무 대답이 없어요. 이번에 제가 안디옥에 가서 제 어머님 묘소를 제일 먼저 아침에 찾아갔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만나기 전에 3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 묘소에 제가 갔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그런데도 저희 어머님 돌아가셔서 그런지 말이 없으시더라고. 아무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3년 만에 왔는데 어머니 어쩌고 저쩌고 이제 제가 거기서 뭐 이렇게 나름대로 쭝얼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런데도 저희 어머님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송아, 너 지금 여기에서 엄청난 비난과 고난을 받아도 내가 죽어서 말이 없는 것처럼 너도 죽으면 말이 없어. 너도 죽어라. 너도 죽어서 말이 없길 바란다. 그래서 예, 어머니가 죽었는데 나도 죽어서 말이 없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면요 우리는 이제는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우리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길 원합니다.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래 너희는 떠들어라. 떠들려면 떠들어라. 기차는 달린다. 똥개야 지서라. 기차는 달린다. 여러분, 우리는 죽고 정말 의에 대해서 이제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사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채찍을 맞으시고 죄가 있어서 맞았나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맞으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계시록에 유일하게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건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채찍을 맞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올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돌아오게 한 것처럼 우리도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우리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억울하게 하고 정말 우리를 2단이다 3단이다 그렇게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 용서하면서 그들이 언젠가는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유일한 길은 죽는 거네요. 낮아지는 거네요. 나를 비우는 거네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인내하면서 오히려 내 자신을 낮추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환난, 이단 소리,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딱 참으세요. 예. 너무 방글방글 웃으면 주먹 날라와. 예. 비꼰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시무룩하게 하면서 주님. 예, 그러면서 인내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셨는지 아세요? 무료로 버스를 타게 하고, 무료로 택시를 타게 하고, 무료로 1등석에 가서 누워서 올 수 있도록. 야, 정말. 근데 왜 지금 여기 왔는데도 내가 또 인정을 받아야 뭐 또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실 텐데, 예, 저는 축복을 바라보고 한 건 아니에요.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보좌에 앉은 영광 가운데 영광의 주로, 만유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지금 계시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그렇게 비우고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정받고 예수님의 당당한 신부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단이라고 그러고 억울하게 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이제는 저주하지 마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너무 웃지 말고, 웃으면 주먹 날라오니까 조금 시무룩하게 하면서 여러분 인내하며 끝까지 승리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양심,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인정받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정말 세상의 정반대입니다. 어떤 실적이 있고 뛰어남이 있고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호감을 받을 만한 그러한 실적이 있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는 일입니다. 내려놓는 일입니다. 핍박받고 고난받고 피 흘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유일하게 우리 도중인들이 인정받고 세움을 받는 하나님의 인정,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상급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됨을 깨닫고 주님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으로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